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네, 보내주신 설교본을 보니까 구약의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멈춰있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그 막막함 있잖아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딱 짚어주셔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바빌론 포로에서 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사방에서 방해를 받고 결국에는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멈췄군요. 네,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남은 건 그냥 덩그러니 놓인 기초공사터,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는 그런 깊은 패배감뿐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풀어가야 할 핵심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6년 만에 겨우 다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성전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네, 여전히 상황은 최악인데 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보시죠.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설교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떤 기술이나 자원을 보신 게 아니라고 분석해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 그들의 내면부터 다시 세워야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방법이 참 독특했어요. 무슨 거창한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약간 선문답 같은 질문 2개를 던지게 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거룩하게 구별된 고기가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해집니까? 였는데 답은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번째 질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시체에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집니까? 이번엔 답이 예였어요. 네. 설교문은 이 2 질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거룩함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네네.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에 손을 넣는다고 해서 진흙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옷만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설교문은 이걸 당시 백성들의 상태에 그대로 적용하죠.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룩한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 집, 자기 이익이라는 어떤 이기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오염될 뿐이라는 경고예요. 맞아요. 이건 비단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훌륭한 조직에 속해 있어도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까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지? 이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군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보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보라고 하죠. 과거와 현재요? 네, 순종하기 전, 그러니까 16년 동안 손 놓고 있던 과거는 어땠냐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 같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변변찮았다고 지적해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나오죠.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한 지금, 그럼 상황이 나아졌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진 게 아니군요. 네, 설교문이 인용한 학개서 2장 19절을 보면 아직 곡식 종자는 창고에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즉,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저희가 던졌던 핵심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과거와 현재, 보이는 건 똑같이 절망적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고 선포하신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설교문이 제시하는 답은 바로 이겁니다. 결과물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방향이요? 네, 복을 주는 기준이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16년 동안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안위를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전환, 그 순간 자체를 보셨다는 거네요. 항로를 바꿀 때 배가 완전히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선장이 키를 딱 트는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항해는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키를 튼 순간을 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문은 거룩이란 도달해야 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네네. 우리는 보통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만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그 결단, 그 작은 첫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는가? 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미루고 있는 중요한 방향 전환은 없는지요?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바로 모든 새로운 것의 시작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스룹바벨이라는 한 개인에게로 초점이 확 옮겨가거든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공동체의 방향 전환양품이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다시 정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이요? 네, 여기서 인장, 즉 도장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장이요? 사실 도장 자체는 그냥 글씨가 새겨진 작은 물건일 뿐이잖아요.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죠. 바로 그겁니다. 도장은 그 자체로 아무 가치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도장이 왕의 손에 들려서 왕의 권위가 담긴 문서에 딱 찍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움직이는 권위의 상징이 되죠. 그렇죠. 그 작은 도장의 흔적이 법을 세우고 군대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권위가 됩니다. 모든 능력은 도장이 아니라 도장을 쥔 왕에게서 나오는 거죠. 와, 스룹바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장과 같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당시 그는 식민지 총독에 불과한 어찌 보면 굉장히 무력한 지도자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네요. 그래서 설교문은 이 약속을 단순한 격려나 위로가 아니라 언약의 회복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하고 다윗 왕조의 약속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 스룹바벨을 통해 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너는 나의 권위를 담는 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게 한 개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정말 그러네요.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도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때로 나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럼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이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나의 가치나 영향력은 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룹바벨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네.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시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설교문이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개인의 순종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네.
인간의 눈에는 실패와 단절로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 중 하나로 이 설교는 스룹바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기둥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결과가 아닌 방향의 중요성, 그리고 둘째는 내 능력이 아닌 붙드심의 가치. 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부터는 이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정돈된 후에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고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바로 그 오늘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당장 통장이 두둑해지거나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걷기 시작하신다는 그 관계의 회복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환경의 변화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열매일 수 있겠죠.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설교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이 방향 전환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설교문은 아주 작은 실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라면 가족을 향한 비난의 말을 멈추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는 것. 네. 직장에서라면 이익과 효율만 따지기보다 정직과 성실의 원칙을 한번 지켜보는 것. 공동체 안에서는 내 편의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방향을 1도씩, 2도씩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삶의 거대한 항로를 바꾸는 거군요. 네. 주님, 무너진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당신께로 맞춥니다. 이런 기도가 단지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 대한 결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방향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라는 게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시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시작은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직 마음의 방향 하나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설교가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을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